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쭉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참 세밀하시고 자세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확실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열심히 설명하신다라는 생각을 에스겔을 보면서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그 자세한 그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하는 사람에게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책임이 있고, 또 들리는 사람에게는 듣는 대로 반응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할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파수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은 회개와 또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실제로 하는 말을 인용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꺼내시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게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정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포로 생활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면서 인정하면서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절망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까지 망했는데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어? 7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아? 우리는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인정하고 하다 보면 깊은 절망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죄의 무게에 지금 눌려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도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냥 그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이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보통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과연 이 절망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문을 여는 어떤 그런 힘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그 다음 11절이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를 주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두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중요하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생명을 두고 맹세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심판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너희들이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악인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간곡하게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인데, 악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돌이키고 돌이켜라.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입, 그 무섭고 그 냉정해 보이는 그 입에서 동시에 애타는 초청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금요일날 보고 있지만 호세아서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아주 쟁론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제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하지, 똑똑히 치러야지 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면서 그 백성이 살아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명확하게 떨어졌고 7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회개에 들어갈지도 못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시겠는가? 악인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분이시면 자기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매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 회개의 초청과 함께 공의의 원칙 하나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12절과 1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과거에 대단한 의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죄짓고 있다면 그 죄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반대로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악에서 돌이킨다면 그 죄가 그를 엎드려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현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현장성이 있어서 오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도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이게 돌이킨다라는 것은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당물을 돌려주고 빼앗은 것을 돌려보내는 것 같은 구체적인 행동까지 확인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남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쥐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실체인데,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벌써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앙의 현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면 주님은 그 과거는 다 잊으시고 오늘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17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의 이 나의 모습이, 나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불공평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의롭게 율법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 한 번 오늘의 행동에서 실수했다고 모든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저 나쁜 악한 자들은 오랫동안 평생을 악에서 살다가 지금 와서 살짝 돌이켰다고 해가지고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가 공평합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십니까? 너희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 내가 옳다. 하나님 그렇게 정의하시는 것이죠. 20절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덕스럽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행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실제 상태, 현장에서의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신실함이나 과거의 악함을 근거로 오늘을 판단하는 쪽은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 어떤 정말 우리가 막 분노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그 범죄를 보고, 야, 저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결과로
무슨 가명의 이유로 해가지고 뭐 초범인 점, 심신이 미약한 점, 뭐 이러면서 막 과거에 뭐 착한 일을 했던 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명을 해주면 그걸로 우리는 더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붙잡게 하는데, 하나는 절망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의로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경고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제까지 신실하게 살고 내가 어떤 의의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짓는 어떤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지난 과거의 신실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함이라고 얘기하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날의 어떤 우리의 삶을 저축해둔 어떤 자산처럼 여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옛날엔 이랬어. 과거에 왕년에는 내가 이런 거 많이 했어. 오늘은 내가 못하지만 옛날엔 이랬어. 이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어제의 신실함에도 안주하지 않고 오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